네, 오늘 리빌딩 첫 번째 시간, 오늘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기도. 네, 지금 세례 특별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한 주간 이제 기도회를 했는데 모여서 기도회 한 거 아니고 각자의 삶 속에서 기도회를 했죠. 저도 이제 나름대로 그 기도회 시간을 좀 확보하려고 100시간을 작정했으니까 2000분, 한 주에 2000분이라는 시간이 있으니까 목사가 말해놓고 뭐 안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얘기하고 부담 제가 제일 커요. 저 그래서 막 이렇게 좀 어쨌든 온 마음과 온 정신과 온 생각과 모든 것을 좀 기도에 집중하려고 많이 노력했고, 그래서 지난 한 주간 정말로 기도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런 한 주를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의지가 이제 제 안에 막 생기더라고요. 근데 며칠 동안은 의지로 좀 버텼어요. 한 목요일쯤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고 이제 새벽에 새벽 예배 가서 기도하는데 체력적으로 힘드니까 뭐가 안 되냐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냐? 자꾸 졸음이 오고 딴 생각이 들고 기도하다가 꿈속으로 빠졌다가 다시 기도로 갔다가 기도의 줄을 잡아야 되는데 이 기도의 줄 잡기가 어려운 거예요. 느꼈어요. 그렇구나.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은 모두가 강건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기도를 할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물론 그렇게 체력적으로 연약함을 느끼는 한 주였지만 더 분명하게 확실하게 깨달은 건 있어요. 기도를 절대 놓치면 안 되겠구나. 기도를 절대로 쉬면 안 되겠구나. 내가 하루에 1시간 기도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렇게 내가 1시간을 정해놓고 그렇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시간이 나고 틈이 날 때 정말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정말 내가 살 수 있는 길이구나라는 것들을 이번 한 주간, 지난 한 주간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요, 지난 한 주간은 제 인생에 정말 특별한 한 주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열심히 기도했던 한 주였거든요. 제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도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제가 기도한 거를 뭐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기도하셨던 분들은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일하시고 역사하신다,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러한 영적인 일들을 시작하셨다라는 것들을 느끼셨을 거예요. 기도하셨던 분들은.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러한 영적인 전쟁과 영적인 실체에 대해서 탄로나게, 그것들이 드러나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한 주 동안 일하고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교회는 다닐 수 있습니다. 사탄도 우리에게 교회는 열심히 다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 기도도 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 시간 열심히 채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시간을 그냥 단지 시간만 채우게 하지,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도록 할 때 그때 그 생각들을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그러한 영적인 어떤 공격들과 그런 실체들을 제가 깨닫고 더 열심히 기도해서 우리 안에 있던 사단의 그러한 실체들을 드러내고 그것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더욱더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것들을 이겨내야겠다라는 그런 분명한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이런 영적인 일들을 할 때 영적인 공격이 교회 안에 심합니다.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을 자꾸 빼앗으려고 하고, 또 교회가 기도하려고 할 때 자꾸 성도들의 일이 생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사탄이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역사들을 이루어 나가려고 할 때 사탄은 그것을 무서워합니다. 우리를 절대 빼앗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거부감도 들게 하고, 교회에서 갑자기 하는 일들이 예전에 그냥 놀 때는 재밌었는데 이런 영적인 일을 한다고 하면은 괜히 어떤 마음속에 이것들을 좀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고 우리의 생각을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마음먹은 대로 움직이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일들을 행할 때 사탄도 같이 일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에 있어서, 어떤 일을 할 때 선택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늘 기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만지시고 세우시고 더욱더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9월달 한 달 동안은 리빌딩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 여러분 이 리빌딩이라는 주제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주제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리빌딩의 뜻이 뭔가요? 네, 다시 세운다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이 다시 세워져야 할까요? 무엇이 다시 세워져야 될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가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 되신 영역이 몇 가지나 있습니까? 대부분 내가 삶의 주인이 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 가운데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보내고 있는 시간들이 대부분 무엇을 위한 시간들입니까? 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이것들이 되게 많이 빼앗거든요. 수시로 공격하고 수시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저희가 이제 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읽고 함께 이제 나눔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거기 편지 1인가 2에 보면은 뭔가 이제 집중하려고 할 때, 예를 들어서 기도하려고 할 때라든가 말씀을 딱 보려고 할 때 아주 원초적인 기본적인 것들, 갑자기 배가 고프다거나 물을 마시고 싶다거나 갑자기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 그게 사탄이 주는 공격이라는 거예요. 생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선택했을 때 사탄은 우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결국 우리가 이렇게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게 되는 것도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그러한 것을 갈망하고 추구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다녀도 얼마든지 세상 추구할 수 있잖아요. 교회 다녀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하나님 뜻대로 안 살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로 리빌딩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들, 모든 상황, 모든 순간이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세워져서 다시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의 능력과 은혜로 승리의 삶, 믿음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리빌딩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의 삶이 새롭게 세워져야 하는데, 특별히 이 9월 한 달 동안은 느헤미야 말씀을 볼 거예요. 느헤미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했던 인물인데요, 예루살렘의 성벽은 이제 차차 말씀을 보면 나오겠지만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냥 포기, 모든 사람들이 포기,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그냥 할 수 없는 일들이었는데,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은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52일 만에 아주 빠르게 재건을 했습니다. 지금처럼 어떤 중장비가 있었던 시대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함께 합력하여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일하시고 역사하셨는지 그들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행하셨거든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느헤미야는 외형적으로 예루살렘의 성벽만을 재건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실제로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먼저 재건했던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그들의 믿음이 재건되어졌기 때문에 그 성벽이 재건되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재건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면요,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세워집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9월 한 달 동안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는 작업들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 백성이에요.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백성.
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봤듯이 너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했죠. 그런데 정말로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진짜로 심판을 받아요. 심판을 받았는데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사라졌고 이제 남은 남유다만 남았는데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바벨론은 잘 살고 있다가 누구에게 망합니다. 누구에게 망하죠? 페르시아에게 망하죠. 바사 제국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데 그때 바사 제국 페르시아가 새로운 제국이 되었을 때 고레스가 왕이 됩니다. 고레스라는 사람이 왕이 되고 그가 왕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음을 주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서 그곳에 성전을 재건하게 해라. 사실 이 고레스는 이방 왕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러한 강력한 마음을 주셔서 고레스가 선포를 합니다. 너희 유대 사람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 너네 고향으로 가서 그곳에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해. 라고 해서 이제 포로 귀환 명령이 떨어져서 1차, 2차 그리고 3차에 걸쳐서 이제 포로들이 귀환을 하게 되는데 오늘 느헤미야는 세 번째 귀환 때 그 시대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그가 이제 사람들이 3차로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됐고요. 느헤미야는 귀환하지 않고 그 당시에 이제 그 유다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거든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니까 거기서 태어났던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곳에서 함께 일하고 먹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터전이 그 포로기에서 그 터전이 그곳에서 이미 펼쳐졌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곳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유다 사람 중에 상업 장사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업무들을 그러한 일들을 직업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아마도 공무원이었었던 것 같아요. 예, 이제 좀 왕궁에서 일하는 공무원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느헤미야의 동생인 하나니로부터 예루살렘 이제 하나니와 무리가 함께 이 느헤미야를 방문합니다. 그가 느헤미야에게 방문했을 때 느헤미야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우리 유다 백성들이 귀환을 했는데 그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어? 그 지금 귀환한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예루살렘은 어떤 상황이 되고 있어?라고 물어봅니다. 그렇게 물어봤을 때 하나니가 지금 예루살렘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거든요. 그 상황이 오늘 느헤미야 1장 2절과 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절, 여러분이 3절 읽겠습니다. 내 형제 가운데 하나니가 몇몇 사람들과 함께 유다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의 안부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사람들은요, 포로였다가 이제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도 일제 강점기를 겪었잖아요. 몇 년 겪었나요? 네? 몇 년이에요? 35년도 있고 36년도 있고 40년도 있는데, 네. 35년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40년이라고도 이야기하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는 그 정도를 겪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 해방이 되었을 때 대한민국 만세인가요? 예, 아무튼 예. 그 대한 독립 만세구나.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쳤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외치고 사람들이 되게 기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때에도 그러한 기쁨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포로기로 70년 우리나라보다 2배 이상 많은 그 숫자를 포로기로 겪었으니 얼마나 힘들고 억눌린 삶을 살았겠습니까?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가장 힘들었던 게 뭘까요? 포로야. 여러분이 포로예요. 여러분이 포로인데 북한에 만약에 우리가 포로로 끌려갔어. 그럼 우리에게 가장 힘들 게 뭘까요? 자유가 없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힘들었던 건 하나님을 마음대로 예배할 수 없었던 거예요.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풍성한 삶을 살고 싶은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는 곧 삶의 모든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죄를 짓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지만 그들의 삶의 모든 패턴은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포로기의 생활을 하면서도 가장 힘들었던 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것, 영적인 죽음, 갈급함, 이 갈망함, 이게 가장 힘들었던 거예요. 그 가운데 이제 그들이 자유함을 얻게 됐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너네 거기에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마음껏 예배 드려라라고 했을 때 그들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오케이, 그럼 우린 돌아가서 이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해야 되겠다. 그런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까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안에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이 귀한한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이 텃세를 당하고 고난과 수모를 당했어요. 그리고 성벽은 많이 무너졌고요. 그들이 도저히 재건할 수 없겠다 싶을 정도로 아주 절망스러운 상황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귀환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 보니 너무나 절망스러워서 더 이상 소망을 찾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런 상황들을 이제 느헤미야가 듣게 됩니다. 지금 우리 동족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어. 힘들어하고 있어. 여러분, 그때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4절. 우리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 말을 듣고 그만 주저앉아 울고 말았습니다. 나는 몇 날 며칠 동안 슬픔에 잠긴 채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 상황을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금식하고 기도하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시작. 여러분, 느헤미야는 왜 이런 상황에서 금식하고 기도했을까요? 대체 기도가 뭔데? 금식이 뭔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해야 되는 것은 그러면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오늘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듣고 슬퍼하면서 울고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했습니다. 대체 이 기도와 금식이 뭔데 느헤미야는 이렇게 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기도가 무엇인지 또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되는지 함께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느헤미야가 이런 상황 속에서 금식하고 기도한 이유는 하나님과 친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과 친밀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각자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기도하면은 뭐라고 드는 생각들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또 영의 호흡이라고도 하죠. 여러분, 그런데 대화한다, 여기서 소통한다, 이것은요 관계적인 언어예요. 관계적인 언어. 한마디로 결국 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 이거는요 내 기도 생활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 기도 생활만 보면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느헤미야가 어떤 민족이 고통당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는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고 또 어떤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러한 액션을 취한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했어요. 왜 그는 금식하고 기도했을까? 그는 하나님과 친밀한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일이 있을 때 무조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만 해야 됩니다,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 가장 먼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대화했다라는 거,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먼저 상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에게 어떠한 이슈가 생깁니다. 그 이슈가 뭐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소소한 거든 소소하지 않은 것이든 여러분에게 이슈가 생겼을 때 여러분은 그런 이슈에 대해서 크고 작은 이슈에 대해서 누구랑 나눕니까? 처음 보는 어색한 사람이랑 나눕니까? 아니죠. 친한 사람, 내 고민과 내 어떤 즐거운 일과 행복한 일, 뭐 슬픈 일, 이것은 친한 사람, 친밀한 사람과 나누는 것이 우리 관계적으로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들을 놓고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금식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고 싶으시면 여러분도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기도는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어려워요. 기도가 힘들어요. 기도를 막 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어렵고 힘들어요. 이거는 기도 자체가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라 내가 아직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관계의 문제라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가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근데 힘들고 어렵고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관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관계가 깊어지도록 노력하면 됩니다. 그냥 기도는 어렵고 힘들어 난 그래서 안 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는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를 잘 하고 싶으시면 계속해서 기도를 하십시오. 친밀해지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색하지 않고 친밀한 사이가 될 것이고 이 기도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과 많은 소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끼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자주 만나고 밥 먹고 교제하면 친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 처음 만났을 때, 어색한 사이가 처음 만났을 때 노력해야 되잖아요. 서로 할 얘기도 없고 하니까 노력해야 되잖아요. 막 짜내야 되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어색해요. 왜냐면 아직 관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 돼. 그러니까 그래서 더 노력이 필요해요. 왜냐면 아직 그 관계가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는 관계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난 어렵고 힘들어,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그 관계를 친한 관계,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기만 하면 그 기도가 절대 어렵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문제가 있던지 간에 먼저 하나님께 나누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형성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 무슨 일이 생겨도 먼저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친밀한 관계가 되시기를 소망해요. 예, 물론 지금 여러분들 분명한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친밀하지 않다라면 그 노력들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런 노력들이 여러분 결코 헛된 노력이 아님을 저는 확신합니다. 예, 여러분이 하나님과 더욱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요, 기도는 무엇인가를 품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무엇인가를 품는 하나님의 방법. 그러니까 이 무엇인가는 사람이죠. 사람이고 어떤 사람들의 모임이고 그런 건데, 여러분, 느헤미야는 민족의 아픈 소식을 듣고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5절 이하에 쭉 나오거든요. 뭐라고 나오냐면요, 하나님, 우리 민족의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민족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 민족 구원해 주세요. 주님 아니면 우리 민족 누가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해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 뒤돌아서 설교할까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해봤어요. 해봤는데 제가 스스로 한 건 아니에요. 오늘 느헤미야처럼 스스로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한 건 아니에요. 그냥 어떤 기도회를 참석했거나 어떤 예배에 참석했는데 거기에 인도자가 기도하자 이런 기도 제목을 던졌어요. 그래서 저는 같이 기도했을 뿐이지
제가 스스로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되겠다, 금식해야겠다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품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가 이 나라와 민족을 품을 그릇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품고 있으면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되거든요. 제가 못 품은 거, 그릇이 안 되는 거, 제 스스로가. 여러분, 그러다가 지난 한 주 저희가 이제 열심히 기도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제 그 기도 시간을 확보하려고 노력하는데 제가 정말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구체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세세하게 세밀하게 기도했어요. 막 기억력을 동원해서 지훈 자매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런 문제가 있었고 그때 뭐라고 얘기했지? 막 이런 것들을 막 정말 짜내서 기도했거든요. 예, 은총의 앞날과 미래를 위해서, 찬수의 앞으로의 부대 생활 적응과 모든 것들을 위해서. 저는 이제 우리 신영 형제 가정에 이제 지금 임신했지 않습니까? 쑥쑥이가 잘 쑥쑥 크고 있지 않습니까? 쑥쑥이를 만난 것 같아. 하도 쑥쑥이를 위해서 기도해갖고. 정말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해도 제가 목표한 시간에 도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누구를 위해 기도했냐면 세계 열방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다 모르잖아요. 제가 어떤 수만 명의 선교사님을 어떻게 다 알고 있습니까? 저에게 기도 편지를 주시고 제가 우연히 들었거나 책을 통해서 봤던 선교사님들, 또 저희 학교 동기, 또 어떤 선후배, 이런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건요, 이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제 마음 가운데 그분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깨달았어요. 누군가를 품는 거, 우리가 사람을 품어야 된다, 형제 자매를 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누군가를 품는 최고의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기도더라는 거예요. 기도. 제가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니까요, 평소에는 그분들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기도하다가 막 생각했거든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선교사님들 생각나게 하시고 할 때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분들을 더 생각하게 되고 더 많이 그분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따라해 볼까요? 사람을 품는 최고의 방법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사랑한다 말만 하지 말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게 진짜 품는 거고 진짜 사랑하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셨는데 말씀만 하셨나요?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난 이후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지금 뭐 하고 계시나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 구경하시나요? 우리 로마서 8장 34절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죽었을 뿐 아니라 살리심을 받으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냥 우리를 품으셨는데 그 품으신 거를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느냐?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그냥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니까요.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나아가는 것도 다 예수님의 중보 기도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혹시 미워하는 분 계세요?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분 계세요? 그분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용서하지 못하면 여러분 마음이 힘들거든요. 그 사람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시라고요. 여러분의 그 기도를 통하여서 그분을 향한 그 미움이 주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사람을 품는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무엇인가를 품는 최고의 방법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느헤미야가 금식하고 기도한 거는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나누자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린 느헤미야가 금식하고 기도한 겁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저는 지난 한 주 기도하면서 체력적으로 이제 연약함을 많이 느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체력적으로는 연약한데 이 마음적으로는요, 하나님을 향한 그 기대감이 제 안에 더 커지더라고요. 왜냐하면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제 안에 생겼거든요. 하나님이 불가능한 일이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네,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으세요. 그런데 그 제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살아있는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지시겠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나는 그냥 교회만 다닐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나는 영적으로 매우 지쳐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 외에 여기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다 영적으로 주님의 만지심이 필요한 자들이거든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만지시겠다라는 확신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기도했잖아요. 금식하고 기도했다라고 했잖아요. 정확하게 며칠이라고 나오진 않았지만 몇 날 며칠을 금식하고 기도했다라고 했거든요. 믿음이 없다면 몇 날 며칠 금식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하죠. 하나님이 일하실지 안 하실지도 모르는데 내가 왜 금식을 합니까? 그냥 혹시나 모르니까 며칠 굶어봐? 뭐 이런 건가요? 그게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신다라는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금식하고 기도했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가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느헤미야 1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오늘 주의 종이 이 사람 앞에서 은총을 입고 잘되게 하소서. 그때 나는 왕에게 술을 따라 올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그가 기도하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왕에게 술을 따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자면,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그냥 공무원에서 고위직 공무원이 된 거예요. 청와대에 입성한 거예요. 예, 청와대에 같이 입성한 거예요. 그 왕을 가장 최측근에서 보좌하는 그러한 고위직 공무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점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들을 보여주실 것인데, 그가 기도했을 때 이러한 일들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단지 느헤미야 한 사람을 높이 올리신 게 아니라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아멘. 예. 여러분, 우리 교회 비전이 뭔가요? 저희 교회 비전은요, 성도들의 일상에서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성도들의 일상에서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 여러분, 일상에서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 어떻게 세울 거예요? 일상에서 어떻게 세울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다고 했는데 되게 막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우리가 기도회를 통해서 열심히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했을 때 어떤 노력을 했을까? 기도를 하려고 기도의 장소를 찾으셨겠죠? 그리고 그 어떤 기도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겠죠? 여러분의 삶의 영역 속에서. 여러분은 지금 우리 살아있는 교회는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기도의 장소를, 기도의 처소를 개척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처소에서 지금 기도의 처소를 개척하고 있는 여러분은 개척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장소에서 기도의 처소를 개척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곳 가운데 하나님 나라로 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기도했던 하나님의 비전들, 하나님 우리의 일상에서, 성도들의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이번 기도회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남은 2주 동안
더욱더 그 하나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처소가 더욱더 견고하게 여러분의 삶의 영역 가운데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교회에서만 기도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신 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거하는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시고, 내가 걸어가는 모든 상황, 모든 길,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를 모든 삶 가운데 세워나가야만 합니다. 그 일들을 하나님이 지금 진행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장소에 구애받는 그러한 연약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기 위한 훈련을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가 어디서 개척을 했는지 아십니까? 학원에서 개척을 했어요. 학원에서 개척하고 난 다음에 그 학원은요, 주일에도 대관을 하는 그런 장소였기 때문에 대관이 나면 저희는 예배 드릴 장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늘 불안하면 예배를 드렸거든요. 네. 늘 불안함에.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악기 전혀 없었어요. 그냥 스피커도 저희가 가져가고, 조그만 스피커 가져가고 기타 치고, 예. 아무리 잘하는 인도자가 해도 흥이 안 나는 곳이 바로 그곳이었어요. 늘 우울함 가운데 예배를 드려야만 했고요. 우리는 더욱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장소였어요. 물론 너무나 좋은 장소였지만, 여러분,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불안한 곳에서 그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불안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안정된 예배의 장소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더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예배의 장소,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예배의 처소를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단 한 가지, 누군가가 우리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저희 교회는 개척교회니까 월 몇백만 원씩 내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 기도를 했죠. 여러분, 그런데 누가 우리에게 그렇게 안정된 예배 장소를 공급해 줄 수 있습니까? 누가 주겠습니까? 그렇게 제가 뭐 유명한 목사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특별한 사역을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어떤 갑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을 때 어떠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일하셨습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이 장소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 기도의 응답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늘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분들에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 40년을 보냈잖아요. 광야 40년을 보냈을 때 얼마나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열망함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화장실이 있나요? 뭐 물이 마음껏 먹을 수 있나요? 너무나 부자연스러운 그 광야 40년 동안.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갔을 때 하나님께 더 기쁨으로 감사할 줄 알았는데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에 가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안정적으로 편안한 곳에 가니까 매너리즘에 빠지고 결국 그들의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안정된 장소, 좋은 장소, 모든 시스템이 갖춰진 장소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때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의 예배가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매주마다 드리는 예배지만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역사이심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늘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요, 그런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고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준,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모든 것이 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인데,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워 보여도, 불가능해 보여도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앞으로 느헤미야 말씀 계속해서 나누겠지만 불가능한 일이에요. 성벽 재건하는 거는. 우리 교회가 안정된 좋은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 정말 우리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이렇게 증거로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어려우면 저한테 말씀해주세요. 제가 잘 가이드 해드릴게요. 어떻게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무엇이 어떻게 힘드십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지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기도는 교회의 어떤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교회의 영적인 본질을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서 성도로서 우리가 영적인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힘이고 능력입니다. 기도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냥 자신이 원하는 것을 쟁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아요. 나 이거 갖고 싶으니까, 나 이런 거 원하니까, 어렵고 힘들 때만, 내가 원하는 게 있을 때만 그렇게 수단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가장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영적인 실체. 사탄이 우리를 지금도 공격하고 있고 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무기는 기도와 말씀인데 우리가 기도로서 그 사탄에 대한 그런 어떤 공격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이 본질들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안에서 반드시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느헤미야는 민족의 아픈 소식을 듣고 그는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하였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기도는 무엇인가를 품는 하나님의 방법인데 그는 나라를 품었기 때문에 민족을 품었기 때문에 금식하고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실체이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